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6면 사사기 8장 29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9장 6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바닷속에 난파된 보물선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 종종 동화나 영화 같은 데서 소재로 사용되곤 하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8년 태안 앞바다에서 바닷속에 빠진 막대한 유물들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그 보물을 발견한 주인공은 바로 쭈꾸미였다고 해요. 쭈꾸미.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소라방잡이라는 게 있습니다. 쭈꾸미들이 산란을 할 때가 되면은 소라 껍질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알을 낳는 습성을 이용해서 소라 껍데기를 그물에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넣어 놓으면 그 안에 쭈꾸미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는데 이 쭈꾸미들이 그 소라 껍데기 안에 들어간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가리려고 다른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로 그 입구를 이렇게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어부가 쭈꾸미를 잡았는데 어떤 쭈꾸미가 그 조개 껍질이 아니라 이상한 접시 같은 거를 이렇게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접시를 보니까 굉장히 예사 접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부가 태안군청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중 탐사를 해보니까 글쎄 그곳에 23,000여 점의 고려청자가 묻어 있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전남 강진에서 만들어져서 고려시대 개경으로 운반하던 중에 배가 침몰해가지고 그 바닷속에 수장되어서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되었던 거죠. 그 중에는 국가 보물로 지정된 보물도 세 점이나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그야말로 보물선이 발견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국가의 어마어마한 보물이 쭈꾸미의 소라집 뚜껑으로 쓰이고 있었다.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에도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 그분의 전능하심과 탁월하심을 우리가 점점 맛볼수록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로 사용하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치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저 내가 잘못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가치에 눈을 떠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눈을 뜰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의 전환 없이 그저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이용한다면 우리는 국가적 보물을 자기 방 문짝으로 사용하고 있던 쭈꾸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놓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미디안으로부터 해방되어서 40년간의 승리와 평화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삽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들은 돌아서게 되었던 거죠. 여호와 경외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쓰임 받긴 했지만, 그래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긴 했지만 정작 자신은 진짜 가치에 눈뜨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점점 알아갈수록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에 눈뜰수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내 생명과 내 삶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삶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쓰임받긴 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와 기준들을 꽉 붙잡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삽시간에 다시 바알 숭배로 돌이키게 했던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의 서자였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신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위선과 탐심이 낳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드온은 원래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친 다음에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한사코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왕으로서의 모든 영광은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까지 제작했죠.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모두를 가지려 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각종 수많은 보화와 많은 재물을 쌓았고, 아내도 수많은 아내들을 얻어서 70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이르렀죠. 또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줬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선언해 놓고는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줬어요.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내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왕이 되지 않고 이런 가치들에 나는 눈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가 진짜 붙잡고 있었던 것은 지극히 세속적 가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왜 첩이었을까요? 세겜에 살던 이방 여인인데, 가나안 여인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이방 여인이 정실 부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첩으로 남았고, 그 아들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다른 70명의 아들들에 끼지 못했던 거죠. 왕의 부와 권력을 다 누렸던 기드온, 겉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가치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과 탐심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그가 행했던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왕에게도 금하신 것들이 참 많았어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고, 게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의 가문은 이 세겜의 유력한 이방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이제 불러 모으셨을 때, 들어오게 하셨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모였던 장소이기도 하죠. 자, 기드온은 이런 영적 중심지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의 혼인 동맹도 지금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왕보다 더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의 이 탐심이 잉태한 것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술은 점점 경건해지는데 내 삶의 모습은 그 입의 고백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죠.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고 내 삶의 겉으로 드러난 가치와 명분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 정말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은 있는가? 아니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 그분의 사랑에 점점 매료돼 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인생의 가치와 척도는 무엇인지를 이 밤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사실 남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점점 그럴듯한 신앙인의 자세와 모습을 갖춰갈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을 속이다 보면 점점 나 스스로도 속게 되어 있어요.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이대로 괜찮은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속지 않습니다. 남은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어느덧 속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바를 봅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본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 전적으로 부모의 탓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자리에 있건 아니면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결정적인 순간 그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갔는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사실 기드온에게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기드온의 삶의 태도와 가치, 기드온이 드러내지 않고 물밑에서 남모르게 추구했던 세속적 욕망들을 아비멜렉은 모조리 다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버지보다 더 솔직하게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종교적 허례허식과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자기 아버지가 추구했던 힘의 논리대로 자기가 얻고자 했던 바를 쟁취하는 삶을 택하게 된 것이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을 쏙 빼닮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그 가치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료되어서 점점 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우리가 쥐어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진짜 가치에 눈을 뜨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것에 매료되게 마련이죠. 저는 원래 커피를 잘 안 마시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랑 데이트할 때 주로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그 생전 커피 안 마시던 사람이 한 잔 한 잔씩 마시다 보니까 예전에는 카누하고 이게 아메리카노의 차이를 잘 모르던 사람이 요즘은 조금씩 아메리카노의 맛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누가 별로 이렇게 맛없게 느껴지는 거죠. 정말 이거 왜 이렇게 맛없지 하는 저 자신이 되게 익숙하지 않은, 아무 커피나 다 잘 마시던 제가 원두 커피의 맛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점점 매료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정말 깊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막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가 저절로 그분께 빠져들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정말 배설물처럼 보일 만큼 하나님 안에 엄청난 아름다움과 선함과 풍요로움과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종교적 허례허식을 벗어버린 기드온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출생 때부터 가정에서 소외된 자였습니다. 다른 70명의 아들들과는 달리 그는 서자였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뭔지 모를 분노가 있었습니다.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내 힘으로 되찾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그를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외조부의 집으로 가서 외가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실까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세겜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들의 뼈와 살이다. 오늘 우리 식으로 의역하면 어떤 뜻이죠? 우리가 남이가 이런 뜻이죠. 지금 아비멜렉이 호소하고 있는 건 뭐예요? 언제든 나의 편이 되어줄 대상을 갈망하고 있어요. 나를 거절하지 않을, 신분적 한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나를 배척하지 않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누군가를 강력하게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의 다스림을 받는 게 더 낫겠느냐? 아니면 너희의 혈통인 내가 왕이 되는 게 더 낫겠느냐? 자, 지금 고륙의 정에 호소하던 그는 어느덧 정치적 제안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70명의 통치를 받으면서 정치적 외톨이로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우리 가문에서 왕권을 잡을 것이냐, 어느덧 정치적 제안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아비멜렉에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속칭 정치 깡패들을 사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죠. 그래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기드온 가문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말에서, 브릿이라는 말은요, 베리트, 즉 언약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한 바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당시에 이 평평한 바위가 곧 제단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인신 제사하면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비멜렉은 바알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알과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기드온이 계속해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드온과 여룹바알 같은 인물인데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할 때 바알 신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알이 아무 반응도 못 보이는 무능한 신이었음을 사람들이 조롱하는 뜻에서 붙여진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여룹바알. 그런데 기드온은 눈에 보이는 바알 신상은 찍어버렸지만 바알로 대표되는 세속적 탐심과 욕망은 찍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은 부친이 찍어버린 바알과 다시 언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알브릿 신전에서 정치 자금을 공급받았고, 바알브릿은 바알과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바알의 힘을 힘입어서 힘과 권력과 풍요와 세속의 가치를 힘입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한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바알과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 되려는 자, 내 힘으로 내 삶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순간 그럴듯한 명분과 그럴듯한 이유와 너무나도 빠른 자기 합리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강력하게 세속적 가치를 붙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적자가 되기 위해서 70명의 형제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힘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은 유혹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거절감과 그의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를 용납해 주지 않고 정말 내가 남들을 밟고 착취하고 빼앗지 않으면 내 삶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밟고 죽이고 올라서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적자들을 죽여야만 했던 비참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유일한 적장자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만이 바알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할 것 같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나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나를 정말 꽉 붙잡고 있는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가치 있고 좀 더 사랑받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나만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처를 받으셨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누구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했는지가 오늘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절당하시고 그분이 버림받으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적장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영원토록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었고 어떤 실패를 경험했고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는지가 오늘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실패와 고난과 상처와 버림받음을 경험하셨는지가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존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